할렐루야. 오늘 1월 12일 월요일 말씀인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산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마치 예수님이 도덕 선생과 같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좋은 말씀은 뭐 예수님 아니라도 그렇게 좋은 말을 많이 한 공자도 있고, 뭐 마호мет도 있고, 또 부처도 있고, 뭐 선각자들, 현자들, 이런 사람들은 좋은 말을 많이 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내려와서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에 다가가서 그들의 아픔을 같이 공유하시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 삶의 모든 구체적인 그 문제에서부터 구원자로 일하신 그런 현자들은 없죠. 다 뭐 산속에 와가지고 돌을 닦고 이렇게 이제 좋은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없으신데, 우리 예수님은 산에서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삶의 아주 구체적인 현장에 들어가서 그들의 아픔과 질병과 고통과 또 내면에 있는 은밀한 죄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은 굿뉴스라고 하잖아요. 굿뉴스가 이제 천국에 올라갈 때만 영혼만 구원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한다면, 나중에는 굿뉴스가 되겠지만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는 굿뉴스가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체적인 모든 문제에서까지 해결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상과 같이 듣지 못하시고 말하지 못하시고 보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리빙 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체적인 작은 모든 문제라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좋으신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 들어가서 치유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으시지요. 앞에서 1장부터 5절까지는 나병 환자, 그리고 또 5절부터 나머지 13절까지는 그 백부장의 하인,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또 마지막 구절에 보면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마지막에 보면 어,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어떤 문제든지 다 가지고 오면 다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뭐 꼭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일어나는 뭐 잔잔한 어떤 문제든지 간에 주님 앞에 다 가져가면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의 작은 문제라도 고민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다 가져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잔치집에 갔다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이 포도주도 예수님 앞에 가져가서, 아직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가져가서 포도주 문제도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포도주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문제든지 다 주님 앞에 가져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 그 369장 찬송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시는데, 다 복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가져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에도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뭐 그 당시 그 중동 지역에는 그 뭐 사막에 모래바람 이런 것도 많고 자주 씻을 기회도 없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피부병이 많았는가 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여기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뭐 10명의 나병 환자도 있고 이 나병 환자가 참 많았죠. 나만도 이 나병 환자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 당시의 나병은 지금 오늘날 우리가 한센병이라는 것보다는 그것도 포함하겠지만은 뭐 일반적인 피부병이나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이 정말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나병 환자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며 그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문제를 가져가면 나는 그런 문제에 신경스러운 사람이 아니고 나는 너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나는 큰 사명만 감당하지 뭐 잔잔한 너희 집안의 구질구질한 이런 문제는 내가 너를 감당하지 하고 뭐 그런 거 상관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면 뭐 조그만 아픔이라도 문제를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그걸 해결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마을에 이제 꼬마가 그 우리 집에도 지금 그 우리 딸들이 그 고양이를 좀 키우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고양이 한 마리가 있거든요. 근데 어릴 때도 애들이 고양이를 키우자고 하는데 우리가 애가 세 명이니까 고양이 또 키우면은 그거는 뭐 네 명 키우는 거랑 마찬가지 돼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그럼 너희들이 뭐 똥 오줌 다 갈고 너희 다 할래? 그러니까 하니까 애들은 뭐 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막 하는데 그건 말뿐이고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고양이를 안 키우다가 이제 요즘은 그 나이가 드니까 이제 진짜 자기들이 뭐 관리를 하니까 지금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근데 이게 미국에 있는 어떤 한 동네의 한 꼬마가 자기도 고양이를 갖고 싶다고 하니까 이 엄마도 이게 홀사모거든요. 이게 싱글맘이니까 너 키우는 것도 벅차기 때문에 우리가 고양이 절대 키울 수 없다고 이러는데 억지로 해가지고 고양이를 키우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 엄마가 이제 애하고 기도를 합니다. 엄마는 그냥 건성으로 고양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 꼬마는 진짜 믿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리빙 가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니까 무슨 기도를 우리가 하든지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며칠간 이 꼬마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막 하고 이제 백야대에 나가보니까 하늘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애가 뭐 너무너무 감사하다며, 야, 하나님이 진짜 하늘에서 고양이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엄마한테 이야기하니까, 야, 그거는 옆집 고양이 아니냐. 옆집 고양이야. 좀 이따 주인 오면 돌려줘야 돼. 그랬는데 그 꼬마 끝까지 우기면서, 아니, 이거는 하늘에서 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준 고양이야. 그렇게 했는데 며칠 있다가 진짜 그 옆집에 있는 이제 사람이 찾아와 이거 우리 고향인데 우리 잃어버려가지고 얼마나 지금 얘를 찾았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 꼬마가 이거 하늘에서 보내준 고양이라니까요. 이거 당신 고양이 아닙니다. 이거 하늘에서 내린 그 당신 고양이인 거 증명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옆집 이 집이 가까이 있는 집은 아니고 조금 떨어져 있는 집인데 고양이가 나무까지 올라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니까 그게 높은 가지라서 너무 위험하니까 그 내려오려고 어떻게 구슬을 방법은 없고 그래가지고 나무 가지에 줄을 묶어가지고 이걸 줄을 쫙 당겨가지고 이제 그 주인이 잡으려고 줄로 잡아가지고 딱 당기려고 하는데 줄을 하여튼 놓쳤는지 해가지고 막 고양이가 이게 당기다가 놓아버리니까 이게 막 그 이제 이게 반사 이게 생긴 거죠. 그래 당기다가 마치 놓으니까 무슨 이게 그 뭡니까 이게 그 대포 쏘는 것처럼 땡겨다가 이게 새총같이 땡겨다가 놓으니까 얘가 튕겨가지고 하늘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날아가 가지고 이 집에 떨어졌는데 근데 소송이 벌어진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니 이게 땡겨가지고 놓으면 고해가 날아갈 수 있는 범위가 뭐 20m도 안 될 텐데 자기 집은 뭐 500m 이상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실제 사건입니다. 지어낸 이야기 아니고. 그래가지고 법정에 지금 소송을 간 거예요. 근데 이 꼬마는 하늘에서 계속 떨어졌다고 하고 이 아줌마는 자기 고향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나중에 법원에서 그러면 실험을 해보자 해가지고 고양이가 매달렸다고 하니까 던져가지고 당겨가지고 새총 쏘듯이 딱 놓으니까 아무리 멀리 가도 50m 이상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 고양이는 당신 고양이가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고양이다. 이래가지고 이 꼬마가 승소를 해가지고 그 고양이를 진짜 하늘에서 온 고양이라고 해서 신문 기사에 이렇게 났습니다. 아마 그 고양이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그 진짜 이분 고양이는 아니었을지도 모르죠. 여하튼 하여튼 판결은 하늘에서 내려온 고양이라고 이렇게 신문 기사에 났습니다. 고양이도 이렇게 구하면 하늘에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지 않으니까 하늘에서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늘에서 떨어질 수 있게 되도록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작은 문제라도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허리가 아프다고 제가 한번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제가 한번 기도를 하다가 그때 진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제가 어떤 주제로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막 진짜 제가 마음이 엄청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금요기도 하고 이제 이 음악 틀고 이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아마 여러분들 다 나가시고 이후였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위층에 있으니까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아프다고 하니까 제가 막 손을 얹고 막 간절하게 이렇게 그 기도를 했거든요.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항상 제가 그런 건 아닌데, 옛날에도 하여튼 은혜가 막 임할 때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진짜 기도를 막 하면 마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은 그런 능력이 임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막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조영기 목사님 그 간증도 들어보면 저희가 이제 기도하다가 그 치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한날은 막 기도를 하는데 그 밤 12시에 어느 한 분이 막 자기 무릎에 손을 딱 대면서 전도사님 하니까 이 밤 12시에 기도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 손이 얼음장 같이 차가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그 시장통에서 다리에 그 고무 타이어를 대고 그 발이 움직이지 않는 그 불구죠. 그러니까 고무 타이어를 대고 막 그 리어카를 끌면서 시장통에서 옛날에 물건 팔고 이랬던 분 있잖아요. 그런 분인데 지나가는 사람이 야, 너 열심히 살긴 하는데 저 그 대조동에 있는 어떤 전도사님 찾아가면 네 그 발도 그 펴지지 않는 발도 고쳐줄 수 있어. 거기를 가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진짜 막 이 고무 타이어를 끌고 그 시장통에서 이 산골짜기까지 왔는데 밤 12시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소문을 듣고 전도사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니까 너무너무 사람이 불쌍하긴 하는데 기도를 해보려고 하니까
전혀 이렇게 뭐 고쳐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어떻게 내가 이런 태어날 때 불구자가 된 사람을 내가 고칠 수 있는가? 전혀 기도 할 믿음이 안 생기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능력을 받고 고쳐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막 몇 시간을 하여튼 그 사람 옆에 놓고 기도를 계속해서 한 거야.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막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 같고 막 능력이 임하는 것 같으니까 그 본인 말씀으로는 자기가 마치 지구를 손가락으로 건드리면 지구가 막 밀려날 것 같은 그런 강력한 능력이 이렇게 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발이 안 펴지니까 자기 그 같이 철회하던 청년들 됐고, 너는 이 사람 다리 당기라. 나는 이쪽에서 당길게. 이래가지고 막 다리를 그냥 고쳐질지어다 하고 막 다리를 확 잡아 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이 다리 고치러 왔는데 사람 잡는다, 내 살려라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다리를 쫙 잡아 당기니까 막 다리가 우두둑 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와, 이제 다리 다 부러졌다 이런 생각하면서 하여튼 그냥 그 사람을 당겨가지고 탁 던지니까 이 사람이 그냥 일어나서 걷더라 하는 그런 감정이 이제 있죠. 정말 우리가 어떤 데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런 강력한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죠. 저도 하여튼 그날 밤에 막 기도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는데 이 사람 그래도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병원 안 가도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그때 병원 가가지고 진단은 받고 왔는데 뭐 아프긴 하는데 무슨 증상인지 모르겠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병원 안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저도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지금 병원에 안 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생각할 때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해 내가 그때 기도했는데 병원 가자는 말도 없고 지금 아프다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 보니까 나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하고 있구나. 기도해서 나은 건데 기도해놓고 나는 그냥 기대도 안 하고 잊어버렸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구나. 내가 왜 감사를 하지 않을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든지 들고 나아가면 소소한 문제라도 작은 문제라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 뭐 마음속에 일어나는 뭐 걱정의 문제, 소소한 것이라도 주님 앞에 가져가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다 고쳐주시느라 어떤 사람은 빼고 이 사람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오는 사람은 다 고쳐주신다.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님 앞에 어떤 문제든지 다 가져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절 이후에는 보니까 백부장의 그 하인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니까 이러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 장교죠. 그게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장교이고 그 장교의 하인의 문제, 앞에서는 다 유대인들이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백부장 그 로마인의 이런 문제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주로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들을 보면 좀 이방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 페니키아 여인이라는 말이죠. 두로와 시돈 지역이니까 이 갈릴리보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하고 이 백부장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믿음이 크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는 사람은 이 두 사람이고 이 두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 나만도 아람 사람 아닙니까? 저 북쪽에 유대인의 적국에 그 장교였는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믿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더 믿음이 많습니다.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은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거기에는 정말 목사님을 보면 정말 막 거룩한 일을 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대사로 막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경건한 사람들 그런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거 뭐 늘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목회자에 대한 뭐 거룩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뭐 우리가 늘 생활하다 보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생각들이 없는데 불신자는 거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닌가 이렇게 오히려 어 불신자들이 신앙이 더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나 교회 생활이 습관이 되어지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그런 거룩성을 우리가 습관적이 되어가지고 자꾸 잊어버리면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 일에도 교회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정말 그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목사님을 또 너무 거룩하게 생각해서 그게 문제였는데 요즘은 다 이제 신학이 발전해 가지고 만인 제사장설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리 다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거룩하다. 이런 이제 신학적인 이론들이 이제 많이 발전해졌죠. 그건 맞는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뭐 중보자를 끼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그냥 예수님 앞에 다이렉트리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맞지만은 그 목회자라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 말씀을 강의하고 선포하는 이런 직분에 있기 때문에 기능상으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회자가 동등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이 목회자를 뭐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다, 사자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아니라 목회자가 전하는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회자를 존중해주는 그런 우리 의식이 자꾸 있어요. 목회자들도 그냥 너무 뭐 우리가 동등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와 교회를 좀 거룩하게 여겨주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참 도움이 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뭐 예화를 많이 들죠. 이분이 옛날에 뭐 1912년도인가 옛날 올림픽입니다. 올림픽 때 이 사람이 세계 100m 그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달리기를 하려고 하는데 올림픽에 나가서 경기를 해야 되는데 그 100m 경주가 주일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일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100m를 포기를 하지요. 그렇게 하니까, 뭐, 주변의 사람들이, 야, 그 광신자다. 그 국가대표로 나갔는데, 주일을 하루만 그냥 뛰면 안 되냐. 그랬는데, 지금 금메달을 딸 수 있는데도 그냥 달리기를 포기한 거죠. 그렇게 포기를 하니까, 대신에 그 사람이 이제 400m 자리가 비어가지고, 400m 자기 그 주종목도 아닌데, 400m 이렇게 나가서, 그래서 400m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이 사람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승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 그 인터뷰를 하니까 200m는 내가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밀어주어서 내가 우승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달릴 때 그 매니저가 그 사람 손에 말씀을 쥐어줬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If you honor me, I will honor you.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리라. 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일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존중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뭐 예배 또 이런 기도회 하는 자리 뭐 이런 것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그 뭐 사람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외감을 가지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If you honor me, I will honor you.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존중히 여깁니까? 사울이 자기 원수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서 이제 자기가 죽이고 그냥 복 받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닙니까? 이제 당신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그냥 사울을 죽이고 끝내면 네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나님이 스스로 준 기회인데 왜 이 기회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는데도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내가 심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좋은 기회라도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모든 재산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어떻게 세울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까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막 춤을 추면서 20km를 6걸음 걷고 소 2마리 잡아가지고 제사하고 하나님의 것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하니까 If you honor me, I will honor you.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가장 영화롭게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일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한번 마음 먹고 결정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면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곳을 가게 되고 꿈꾸지 못한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르실 수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게 되는 거죠. 나만도 계집종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종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작은 거 하나를 붙들고 먼 길을 돌아가지 않습니까? 가다가 잘못하면 전쟁이 날 뻔도 했죠. 이 스파이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내가 어떻게 불치의 병을 고칠 수 있겠느냐? 이건 전쟁 일으키려고 그냥 문제 삼으려고 온 거라고 해서 큰 위기도, 전쟁 위기도 일어날 수가 있었고, 또 찾아가니까 그, 그 집에서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그냥 자기 그 사환시켜가지고 물에 가서 한번 씻으면 낫는다고 하니까 멸시감을 당하는 것도 같기도 하고 모멸감을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하튼 뭐 자기 부하들의 말을 듣고 그 한마디 말을 존중히 여기고 끝까지 순종을 했더니 그것도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6번째까지 들어가도 변화가 아니라고 7번째까지 끝까지 그 작은 말씀 하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겼더니 상상하지도 못하게 구원을 받았는데 피부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뭐 50, 60대가 된 그 사령관의 피부가 마치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깨끗해졌더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작은 것이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며 따라 나아가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이 새벽 예배에 들려지는 이 말씀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아가시면 우리가 가볼 수 없는 곳으로 갈 수 있고 꿈꾸지 못하던 곳에 가는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그냥 산상에서 좋은 도덕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성인 군자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나와서 우리의 소소하고 작은 문제, 어떤 문제든지 나와서 아뢰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만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말씀이라도 이번 한 해 소중하게 붙들고 나아가면 오늘 올해 한 해를 통해서 우리가 꿈꾸지 못하던 곳까지 이르게 하실 줄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런 복이